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죠. 그죠? 12아들인데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데 누구의 꿈을 해석하냐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꿈을 잘 해석하니까 왕이 야 요셉 그러면 네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니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13년이 지났을 때는 그가 총리가 되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이 가뭄이 든 것이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거든요. 그때 이 야곱의 집에도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총리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흉년이 가득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합쳐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는데 약 400년이 흘렀을 때 약 200만 정도가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은 한쪽으로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여기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요걸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죠. 그래서 요까지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세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데 요 과정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혹 있으면 그들과 혼인을 맺거나 계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다 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여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으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데 요 고난 당하는 기간이 약 한 350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약 350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이제 이방이 찾아와서 또 괴롭히니까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주시는데
요 왕을 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우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이 됩니다. 요 내용이 요까지의 내용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되어지면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에서 폐위되어지고 전쟁에서 결국은 죽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까지 요 전체 내용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먼저 그 일본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자,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라고 그랬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총.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한나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은혜를 입으면 힘든 게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힘든 게 없어야 돼요. 그죠? 편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소위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자, 한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좀 제가 읽어갈게요. 여기 1절에 보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가문에 뭐 누구 낳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엘가나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죠? 뭐 엘가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2절에 보면 그에게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라 그래요.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아내가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이 한나의 고통은 뭔가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라는 건 엄청난 복인데 지금 이 한나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한나로 만족하지 않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절 한번 가볼게요. 4절에 가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다 이렇게 주어요.
그리고 5절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랬어요. 갑절을 주니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 한 여자를 데리고 평생을 살고 싶었는데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분인나에게 낳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깃을 갑절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줘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것을 막으시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막으셨어요. 근데 6절에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을 두 번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 한나가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바둥바둥거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나는 자식은 낳고 싶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적수인 얼마나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혔으면은 그 분인나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 적으로. 한 남편을 같이 살아가는 부인인데 적수라고 하는 표현을 정도합니다. 그를 심히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가 75살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약속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10년이 돼도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살이 되고요. 그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는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75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살이 되어지면 옛날에는 이제 아브라함 175세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몸도 오래 가겠죠. 근데 75살이 되니까 이 사라에게 자식이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고 1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1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지금 75이 되어서 아무래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나의 요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하룻밤 동침을 해라.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었더니 정말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전까지는 이 사라에게 절대로 충성했던 하갈인데 딱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하갈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주인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인나는 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엘가나의 부인인데 자기가 자식들을 열어나니까 이 한나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시한 것을 여기 뭘로 표현합니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해도 막 이렇게 주면 갑절로 주고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나요? 결코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한나는 더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여기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나인데 오늘 성경이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식이 없으므로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떤 매를 맞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은혜가 뭔가 한번 우리가 계속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살펴봤는데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가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성막이라고 얘기하죠. 실로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반드시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언제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3번, 1년에 3번이 있는 절기에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한나도 이제 자기 남편과 자기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자기 가족에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기 너무 괴로우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그 성막의 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마음이 괴로워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박대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통곡은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흐느껴 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야, 지금 낮인데 무슨 술 취하지 무슨 술정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쭈글쭈글거리니까 꼭 술취정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술취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우는 게 아니고 속으로 흐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통곡하는 것도 괴로움이지만은 진짜 속으로 흐느끼는 것도 엄청난 괴로움 아닙니까? 자, 여기 보니까 통곡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11절에 서원하여, 그러니까 서원 기도에,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 기도인데, 자, 뭐라고 서원 기도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자, 한나는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종, 자기를 하나님이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종인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 아픔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돌봐주시고 내가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요 표현은 뭐냐면 나실인을 얘기해요.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원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데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시린을 딱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시체를 그 기간은 만지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래서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죠. 삼손의 특징은 뭔가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죠? 그 머리에 힘이 있었잖아요.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데 그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삼손이 어떻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를 돌아보사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서원 기도를 이 한나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요? 자, 4번을 보면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조금. 그가 여호와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죠? 겉으로 보면 꼭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자식이 없어서 엄청나게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낮에 술 먹고 취해서 방탕하는 그런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18절에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기도는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누가 들어주시는 겁니까? 자, 저희들이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한나는 뭐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제사장이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당신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해.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얘기한 얘기를 누가 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사실 엘리 제사장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뒷부분에 가보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마치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여기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원한 아이다라고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금신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줄게. 무슨 어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없고 먹고 마시더라.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1장 7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어요. 먹지도 못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듣고 아,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아멘 합니다. 아멘은 그냥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밑에 이제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자,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아까 엘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나는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죠. 임신하게 하시죠. 근데 자 보세요. 19절을 가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생각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아까 앞부분에 어디에 앞부분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나를 무엇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 한나를 어떻게 하셔요? 생각하셔요. 한나를 생각하니까, 기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임신하면 당연히 10달이 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굳이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써요. 때가 이름에. 요 때는 단순한, 요것은 10달, 단순히 10달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시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딱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뭡니까? 이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누굴 낳게 해요?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사무엘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한나는 여호와께 이제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고, 서원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서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지금 온 식구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아요.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는 집에 남아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지금 우리는 뭐 몇 개월 만에 이제 아이의 젖을 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넘어서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젖을 때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그때 성막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기 거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자라게 하겠다. 그 이제 초파일 같은 때가 되면 그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동자승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그 절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게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있게 하리다라고 하기에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있게 하리다.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는 이제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이제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시면, 자 젖을 뗀 후에 한 뭐 4-5살이 됐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에 자 뭐를 가져갑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드리는데, 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가져갑니까? 제물로 소 3마리, 그리고 또 뭘 가져가나요? 가루, 밀가루겠죠. 밀가루 1에바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22리터를 얘기해요. 22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져가죠.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1부대를 가져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져가는 제물입니다. 근데 소 3마리를 가져갔다. 이제 어떤 데는 3년 된 소라는 표현도 있기도 해요. 근데 소 3마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제물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제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소 하나 키워가지고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루를 22리터의 에바의 가루를 드리는 것도 많은 걸 드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고, 소 3마리는 번제, 다 태워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의미예요. 포도주를 가져갔는데 요거는 포도주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데 요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요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각을 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각을 뜨면, 그래서 이제 이 제단 위에다가 요 소를 잡은 거를 각을 떠서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 여기에다가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포도주를 다 붓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음이 되었을지라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진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싹 드립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정말 잘 키울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무엘을 주시면 요 사무엘은 내가 키우고 우리는 이것만 바쳐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소 3마리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만 바쳐도 대단한데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 모든 거를 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요. 이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 써서 쓰시지만은 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사무엘이 자랄 때 요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뭐의 사람이에요? 힘의 사람이 힘의 사람이. 근데 결국은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죠? 실패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 자, 그리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성경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좋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12절 한번 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 앞에. 한번 거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 보면 1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죠? 또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썼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자,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 다음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여호와 앞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한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자, 그러면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 그에게 고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나에게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도로 해결돼요. 그죠? 기도로 해결돼요. 기도로 해결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로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마다 다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내 고통의 문제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진짜 유익된 걸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